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의 그 평안이 필요할 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 울산에서 그 괴담이 퍼졌는데 지진이 나기 직전에 발생했던 것처럼 가스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또 땅이 흔들리고 집들이 무너졌는데 그 해운대 고층 아파트 살던 어떤 분은 그 자녀를 데리고 막 그 30층, 40층 되는 데를 뛰어내려갔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봤었습니다. 요즘 또 북한의 핵개발 이야기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거기다 또 우리 군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겨울에는 뜨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하여튼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정말 왜 이렇게 점점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불안해지고 살수록 이렇게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런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평안과 대조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에는 분명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도피적 평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심거리를 피한다든지 문제에 직면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실제로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어젯밤인가 어느 강사의 강연을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안 되는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러면 난 매력 없는 여자야, 이러지 말고 그 다른 남자 만나는 가이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떨어졌으면 다른 것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다, 이렇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자기를 받아들이라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2% 부족합니다. 자기 합리화적인 요소가 있고요, 자기 최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조금 변화되겠죠. 기분만 조금 바뀌겠죠.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서울 상공에 터뜨릴지도 모른다 이러는데 그냥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쾌락, 만족, 자족, 고민거리가 없는 것, 그런 적극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부인하는 것, 이런 정도가 그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 그 일시적인 평안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고 사실 불안정한 평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세상은 평안을 주기는 주지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다. 주님 말씀하신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 내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평안이어야 되고요, 주님의 평안이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몇 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간은 원래 평안하게 창조되었을까요? 불안정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마
불안정하게 창조됐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평안하게 창조됐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불안정하게 창조됐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애를 보세요. 애 딱 태어나면 응아 하면서 우는 거 보면 애가 그냥 악을 쓰고 우는 거 보면 이게 불안정하게 태어났지 결코 평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들어온 후에 인간은 아기를 포함해서 모두 불안함에 틀림없습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을 보면 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그는 평안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자나 곰을 만나도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지, 뭐 불안에 떨거나 아이고 저 사자 만나면 내가 한 입에 그냥 와직하면 그냥 나는 완전히 죽는다, 그런 불안함이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아주 당당하게 정말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평안함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런 평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을 뿐이지, 좀 망가져서 작동을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안에 그런 평안,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놓으신 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여러분 만날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죄악의 요소를 빼버린다면 인간은 분명히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평안, 최고의 평안이 있습니다. 다만 죄악이 들어와서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그 평안은 정복의 평안이어야 됩니다. 정복의 평안. 이 평안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 그런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평안하게 만드셨고, 그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정말 이 불안한 환난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평안을 주리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안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야 돼요.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평안을, 정말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려고 이렇게 정말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좀 우기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삶이 이미 죄악으로 너무나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꾸 불안합니다. 불안이 우리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평안하다. 너는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평안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 아시죠? 악신이 들었을 때, 그 악신이 들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성령의 그런 그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음악만 들어도 여러분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신다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그런 평안을 준다 그랬지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결심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평안을 내 것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적으로 정말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런 평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할 거야, 정말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과거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더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붙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한 요소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평안을 붙드시기를, 정복의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그 평안은 확신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평안이 그냥 내가 그 자기 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확신의 평안이에요. 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평안은 참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그런 주관하에, 창조주의 그런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의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평안이 이게 가짜 평안이겠느냐, 이게 자기 최면의 평안이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평안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평안을 정말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기 스스로에게 합리화시켜서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최면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조금 변하겠지요. 좀 더 용기를 얻겠지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지요. 그 정도지, 그러나 여전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확신의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면 인격 있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확신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자가 맞죠? 저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정말로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확신의 평안을 가지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한 존재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왜 변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변하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뭔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면 이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처한 그런 현실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서 그때 결혼할 때 잘못 결혼해서 내가 그 남편 만나서 그 아내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노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 내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화해해야 돼요.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린다고 한다면 나와 화해가 돼야죠. 내가 내 자신을 화해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평안이 누려지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운빨 로맨스인가 보면은 자기는 하도 저주를, 점쟁이가 너는 무슨 쌀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죽을 거야. 너는 만나지도 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팽배해져 있습니까? 자기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병원에 가갖고 이렇게 얼굴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목숨 걸면서 막 뜯어고치잖아요. 여성이 이뻐지려는 거 좋습니다. 화장하시는 거 좋아요. 정말로 상처가 있어서 성형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멀쩡한 얼굴들을 뜯어고치는 거 보면 자기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따위로 생겼느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정말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내 몸에 있는 질병과도 화해해야 돼요. 내 안에 아이고 내가 지금 암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구나,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이제 나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병과도 화해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러셨대요. 암이 있길래 암이 여기 조그맣게 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내 몸이 이렇게 큰데 암도 지가 먹고 살겠다고 내 몸속에 조금 붙어있는데 그래 암아 너 그러면 내가 그 자리 빌려줄 테니까 너 거기서 살아라, 나하고 사이좋게 살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래 살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와 화해하시고 내 삶의 환경과도 화해하시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환경과도 우리가 정말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 환경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따위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 따위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과도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진 때문에 지진이 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 6도 강도 7 되는 지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이 이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하고도 그런 환경과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환경 때문에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땅에서 내가 사냐 그러지 마시고 그 환경과도 화해하시면서 그래 너 지지나 흔들리나면 흔들려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면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덧없이 환경의 피해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주실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그 화해가 있어야죠. 남편과 화해하셔야죠. 아내와 화해하셔야죠. 자녀들과 화해하셔야죠. 부모님과 화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 속에 주님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평안을 주신다고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인격을 가지신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화해하셔서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나와 그런 꼬여있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시는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요즘과 같이 정말 그런 불안한 소식들을 자꾸 접하는 이러한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집에 가셔서 여전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환경과도 화해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해하셔서 참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